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자.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자.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자.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죄와 죽음이 있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문제는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관심사고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또한 최대의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괴로움과 불안은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곳에서나 빠짐없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근데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소경, 맹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죄 지은 자가 저렇게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무의 죄도 아니고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침을 뱉어서 흙을 캐요. 침을 뱉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줬어. 발라주면서 어차피 이 사람은 몰라요. 발라주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소경이요,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동안에 편히 막 뛰어가서 잘 갔을까요? 아니요. 안 보이는 사람이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갔어요. 가서 실로암에 또 물어서 갔겠지. 여기가 실로암 맞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얼굴을 씻었어요. 그런데요, 실로암물에서 이 물을 떠서 씻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세상,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는 거야. 눈이 떠져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 기적은요, 그 당시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눈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녹내장 때문에 실명이 됐어. 그래서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을 만났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장로님한테 가서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 나는 다 좋은데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어. 그런데 보이는 거야 갑자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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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을 사진을 다 찍어서 동영상까지 찍어놨네. 아멘 주여.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요, 오늘 소경이 간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인데 둘레가 약 500m나 되는 연못이에요. 500m면 넓은 곳이에요. 근데 이게 BC 701년에 큰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침략을 막고 장기전을 할 것을 대비해서 기온샘에서부터 400m의 수로를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연결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가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맹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거기서 거린, 그 동냥하는 그 거린, 그 사람만 봤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걸에서 그 소경이 멀쩡하게 눈을 떴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소경 보고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원래 저 사람 눈먼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봐, 그 사람이야, 똑같잖아. 그때 그 소경이 맞습니다. 내가 그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해. 자,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런 고통이나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들에게 왜 질병이나 고통이 올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말씀을 보는 중에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인생에게 질병이나 고통이 올까? 첫 번째요,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이나 고통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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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버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레위기서를 또 한번 볼 건데, 레위기 26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수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엎드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며. 아멘. 자, 성경 한 두 절 더 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 27절 한 번씩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죄의 결과로
질병이나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인생에게 왜 질병이나 고통이 오느냐? 두 번째는요,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과 고통도 있어요.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7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 또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분 여러분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 여자, 이런 것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욥기서 2장 6절로 7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아멘.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사탄이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좋아 하는데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귀신 사탄에 의해서 내가 질병병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죄 때문에 걸리는 질병, 사탄에 의해서 오는 질병,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과 고통도 있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 어떻게 물었냐?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꼭 다 읽어야 돼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된 것이래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오는 질병이 있을까? 또 있어요. 네 번째,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질병과 고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참혹하니만큼 연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때 욥이 기도합니다. 욥의 기도로는요, 정말 우리들에게 감명을 줘요. 욥은요, 모든 재산 다 뺏겼어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야. 아멘. 욥기서 1장 22절,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욥은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창이 나니까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려우니까 기와 조각으로 그것을 긁었대요. 얼마나 가려웠고 한지. 그리고요, 사탄이가 욥에게 참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줬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기고 갑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진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병고침은 물론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불치의 병으로 끊임없는 연단을 받은 후에 고침받고요, 큰 그리스도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 목동들이나 그 양이나 소를 몰 때요, 양이나 소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목동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면서 인도해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연단에 매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요,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요, 죄를 짓지 않고도 또 귀신이 들리지 않았어도 병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우리들 자신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여기 강혜봉 우리 김수옥 지사님 아들이 왔는데, 강혜봉 맞죠? 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혼자 왜 이런 유경색 이런 증상이 오고 갑자기 왜 눈이 잘 안 보일까? 아마 무지무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하고 있을 거고, 왜 그랬을까? 혼자서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보고 혼자 생각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죠? 했어요. 저라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해답을 못 찾아. 자, 생각해봐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사탄이가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별별 생각을 해봤을 거야.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날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한테 왔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늙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러한 우리들의 육체를 마치 질그릇에 비교를 해봅니다. 질그릇은요, 잘못 따르면 어떻게 돼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요, 6일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루를 꼭 쉬라고. 아멘. 쉬는 날은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로 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욕심껏 주일날도 모르고 일을 하면서 과로가 되면요, 반드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계도요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잘 다니던 승용차가 왜 갑자기 고장이 나냐고요. 갑자기 왜 기름이 새고 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마치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의 몸이요. 아멘. 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눈먼 소경의 실상이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소경은요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소경 말고도 사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봐요.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영안이 열려져야 영적 소경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의 눈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계시록도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리라. 아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눈을 보게 된 이 소경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이 보이니까. 제가 어머니 눈이 안 보인다고 했다가 이 기도받고 눈이 떠져서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기뻐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쪽 눈이 보이지 않던 이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이 보이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날,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버지. 아멘.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하늘 문이 열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눈을 뜨고 보니까 밖에 아람 군대가
자기들은 완전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영화를 열게 하고 그 아람 군대 밖에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완전히 다시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멘.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일 수 있어요. 아멘. 자, 오늘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셨을까? 첫 번째요, 우리 주님께서 침과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처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고치지 않고 직접 침과 흙을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요, 성경의 이 다른 두 곳에서 침을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이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귀가 들리지 않아요. 네? 집사님, 귀가 안 들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쪽 양 귀에 딱 넣었어. 양쪽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걸 그의 혀에 딱 댔어.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귀가 열렸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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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주여.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실 때에 몸이나 환부를 안수하시고 만지셔서 고친 적이 있어요. 아멘.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눈먼 소경이나 주변에 주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행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병을 고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아멘. 오늘 오후에 왜 실로암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오늘 강혜봉 씨가 여기 올 거라는 생각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이런 우리 김수욱 집사 아들이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 나는. 그런데 눈이 안 보인대. 눈이 안 보인대. 언제부터냐 했더니 올 초부터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였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민간 요법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의상이나 침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난 곳이나 환부에다가 치료제로 발라주고 사용하기도 했어요. 굳이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침은요, 예수의 생명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흙은요,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흙은 인간의 본질 가운데 예수의 생명 보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지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이고 생명이신 침과 흙이 합쳐질 때에 닫혔던 눈이 열려지고 아멘. 에바다의 기적이 아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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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합니다. 이 맹인에게 실로암까지 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왜 실로암까지 가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마치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찾아왔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화만 그냥 가져가면 될 텐데 왜 쓸데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밭을 사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까? 행위. 꼭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까? 꼭 11조 해야 합니까? 그래야 축복받습니까? 안 바치는 사람들도 자리만 먹고 잘만 살던데 때로는요, 우리 생각에 필요치 않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요구라면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청년들이요, 군대에 가고 싶어서 군대에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 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싫어도 가는 겁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온갖 질병을 포함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 자신은 눈먼 소경과 같은 상태는 아닌지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자신의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 실로암 연못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맑은 샘교회 성도들이 먼저 스데반과 같은 영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